2016년 1월 3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옮길 새로운 거주지 예수촌 공동체가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들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N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한 줄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물을 줄을 끌어주며 악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니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느끼며 내 얼굴을 부여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에게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영광 내 앞에 나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신 자에게 내 심령을 구하며 괴로워하는 내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나를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행복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죠? 예전 같으면 제가 구정에 뭘 해야 되지 이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집 보러 돌아다닌다고 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약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 설에는 음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서 지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제 새로 이사갈 우리 집을 공사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콩밭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새 집에 대한 꿈을 꾸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거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진 8년 9년 정말 여기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새 집에 가게 되면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보일러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뭐죠? 여기처럼 이렇게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해요. 큰 창을 열어놓으면. 그래서 여기보다는 훨씬 우리가 조금 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책하시기도 좋고 다만 부산 시내로 저 남포동 초량 자지 가시기가 조금 더 멉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조금 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승하시면 뭐 차비는 별 부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갈아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내기에는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내처럼 뭐 집세에 대해서 큰 그렇게 많이 부담도 없고요. 물론 저희가 모두 현금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산동 주변보다는 집세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도 드리고 그리고 현우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이요. 부산 시내는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차가 좀 길어요. 그죠?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아담하게 상당히 예쁘고요. 아마 봄부터는 우리 강과장님이 그곳에서 나물 뿌리가
바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또 1년은 걸리겠죠. 심기는 바로 심고요. 거기서 적응을 하고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강가장이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또 뭘 심을까 아마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꿈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억수로 만족하는가 보네. 오늘 억수로 뭐 소리도 말고. 그래 보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원고 생활. 아이고 오래부터 소리 다. 자, 204장 찬양하면서 신별신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헌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풍성히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 주보에는 1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을 다 못 마쳤기 때문에 오늘 9장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를 보내신 저희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내사 지녀가 건물에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과 전체가 어린 눈을 모아주느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제일 낮은 곳에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촌이 제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음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길을 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옮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태껏 저희들이 여러 번의 이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몸도 많이 허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적으로 나라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오로지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가장 낮은 자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가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처럼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깊은 내용 어려운 내용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을 하면서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 가실 때 9장 1절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오늘 9장에는 이 시기가 언제적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앞에 7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 소경을 만난 시기가 초막절을 바로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초막절이 뭐라고요? 초막절이 뭐라고요?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 초막절, 맥추절, 그죠? 자, 맥추절이 6월절이 1월 14일, 맥추절이 이스라엘은 4월달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7월 15일, 그죠? 요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농사 사이클로 봤을 적에 1년의 모든 농사가 끝나는 시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하고 절기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데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솔로몬 두 번째가 서룹바벨.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던 이 나라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내가 로마 황제한테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소 하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헤롯 왕은 100%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50%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두 가지 정책을 칩니다. 하나는 친유대 정책. 그래서 서룹바벨이 했던 재건축했던 이것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영역을 크게, 더 화려하게, 멋지게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표를 한 개 더 받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신임을 더 받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헤롯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열신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4대 정당 중에서 열신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란을 찾기도 하고 두 가지 정책을 지녔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거창하게 지었을 때에 성전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입니다. 그죠?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 그때가 언제나? 7월 10일? 대속제. 그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속제일은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모든 백성들이 제가 다 각기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언제냐? 장막절, 초막절, 7월 15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1년 동안 추수를 풍성하게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정말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떠한 제물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요? 허먹고, 그죠? 깨끗한 제물들의 종류가 뭐였죠? 양, 소, 염소, 비둘기, 곡식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요 깨끗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만난 날 때부터 난 소경은 그 초막절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죠?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찾아갈 수도 없고, 설령 찾아가고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손을 맞잡고 길을 안내해 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 부정타서 자기도 못 가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지금 한 40여 세까지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소경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아들을 낳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정말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을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이 가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은 모릅니다. 왜? 선택권은 하나님한테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건 다음에 문제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소경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침 뱉어갖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요, 그 구약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아람의 나만 장군이 있죠, 그죠?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문둥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갖 그 자기 나라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아도 못 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라 하고 큰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엘리사한테. 그래서 엘리사 가면은 가서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라? 몸을 7번 담그라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 나만 장군은 그 아람 중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는데 손을 들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단지 모욕을 7번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 되돌아갔죠.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선지자가 더 큰 돈을 많이 들인다든지 큰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해서 시키면 안 하겠냐고. 근데 이 쉬운 일을 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한번 뭐라 합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병 말고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단지 요단강, 깨끗한 목욕탕 아닙니다. 온천탕 아닙니다. 흙탕이 있는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니까 무시다. 어떻게 나를 무시해 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예수님이 자기는 보이진 않지만 침을 탁 받는 게 귀로 들립니다. 귀로 들려요. 그러면서 그 흙을 지니겨가지고 자기 눈에 붙여요. 깨끗하게 해서 들었겠어요. 그 더러운 걸 참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혼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실로암 못까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인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결국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 기적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실로암 못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실로암 못은 뜻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중요한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이 생기게 된 경위가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옛날에 다윗이 이 그 예루살렘 성을 침략을 해서 뺐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야,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죠?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죠? 이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12지파의 온 왕이 되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맞습니까?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여호수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아니한 그 여호수 족속입니다. 여호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왜 예루살렘 성을 선택을 했는가? 많은 성 중에서 왜 그 사울이 성전으로 살고 있던 그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이 예루살렘 성을 선택을 했는가? 이 다윗은 군인입니다. 그죠? 군인입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지략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보통보다 높이 있어요. 높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도 끄떡이 없는 성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성을 침공하고자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 그 성을 높여 있는 그 성을 침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다윗이 머리를 굴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 뒤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샘. 물이 온천처럼, 온천은 뜨거운 건 아니지만 물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솟아오르는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샘을 보시고 이 샘이 어디로 물이 흐르는가 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완전히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건조한 시기라 할지라도 이 기온샘에서 물이 솔솔솔솔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 물을 먹고 살아서 예루살렘 성은 끝까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기온샘이 성경에서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누구와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 그 두 사람에게 집을 줍니다. 어디죠? 그렇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큰 집을 줍니다. 에덴 동산은.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동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동산에 숲과 숲과 샘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숲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주변에 4가지 물줄기를 주셨어요. 4가지 물줄기. 그 4가지 나중에 창세기 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4가지 물줄기 중에 하나가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창세기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기혼샘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 다윗까지 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물줄기를 쫓아서 길을 찾아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여구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격파하고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성을 짓고 이름을 다윗성이라 해서 그 다윗이 이제 그렇게 그때 다윗 이후부터 그 성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가 그 다음 때에 솔로몬 때에 그 다윗성 바로 옆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세월이 흘러서 살아가다가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라가 다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가 계속 그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을 차지하고 쭉 열왕기로 이어가다가 나중에 그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나중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첫 번째 침공을 당합니다. 누구의 침공을 당하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한테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누구냐?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기억나는 게 우리가 뭐가 있겠을까요? 히스기야 왕이라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긴 섰어요. 올바로 섰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네 집안을 정리해라.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겠다. 그 이적으로 뭘로 보여주셨죠? 그림자를 10도 뒤로 기울이고. 무슨 그림자? 히스기야 그림자?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이 사신이 어이구 축하합니다 하고 오니까 뭘 보여줬죠? 그 사람들한테 왕의 곡간을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 그죠? 제상 성전에 있는 검들 그리고 무기들 뭔가 곡간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당할 재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을 딴딴 잠그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집니다.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게 그 바로 예루살렘 성 뒤에 있는 기혼섬을, 물이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죠? 곡식이 없어도 물만 있어도 며칠은 버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 기혼섬 물줄기를 땅굴로 파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까지 파게 돼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을 졸졸졸 모아서 못을, 연못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실로암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실로암못을, 그 기온섬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온섬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4가지 물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온샘인데, 이 기온샘이 다윗이 정말 제대로 봤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과 그 기온샘 물줄기가 있다는 거. 그 2개를 보고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 기혼샘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 기혼샘에 가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일대기도 나와 있고. 그만큼 이 기혼샘이 중요한 것인데, 이 기혼샘에서 항상 물이 고이는 댐이 아니에요. 이 기온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이 온천처럼 솔솔솔 솟아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지하수처럼. 그래서 이 지하수를 예루살렘 성 밑으로 연못을 파가지고 모아 놓습니다. 거기서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히스기야가 공사를 하느냐? 기온섬에서 출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요. 그 공사를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것을,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곳입니다.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덤도 어떤 무덤이냐면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돌을 깨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일일이 파가지고 깨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물이, 그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졸졸졸졸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로 가게 되면은 그곳을 필수로 들르는 곳이 실로암못입니다. 왜? 실로암이라는 곳은 그 다윗이 그렇게 했었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었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실로암못에 가서 고치신 곳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실로암못이 히스기야 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701년입니다. 지금 2000년도가 넘었으니까요. 2700년이 넘게 지금 나와 있어요. 2700년이. 아시겠죠? 그 실로암못에 예수님께서 가서 뭘 해라? 눈을 씻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못에 왜 이 실로암이라 뜻에 오늘 번역을 해놨느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가시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도와주지도 못하는, 고쳐주지도 못하는 그 소경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이 육신의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눈을 뜨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있다가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길래 난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내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단지 옛날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종교 집단이.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인정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출교하기로 해요. 출교를 쫓아내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족보 고적에서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요. 시장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아무도 그 사람과 말을 못하게 모든 거래를 왕따를 시킬 정도로 다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정말 멋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지만 겉으로는 그 자기의 생계의 위험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던 단계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죠. 진짜가 아들이 말하는 게 진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저가 장성했으니 지한테 직접 물어보라. 우리 모른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상황이. 이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라고 이 소경이 말을 해버리면은 자기 온 집안이 출교를 당해서 몰살당할지 그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이 시기에 이 소경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치료를 받았다는 게 육신의 질병만 치료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던 그 자랑을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나옵니다. 9장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자기의 육신을 살려주고 영혼을 살려주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출교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니라.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죠?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상당히 죽임을 순교를 많이 당하셨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많이 잡혀가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럼 네 살려줄게. 너 집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는 끝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순교를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를 지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지금은 종교 자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종교 자유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미신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불교가 언제 들어옵니까? 고려시대 때 들어옵니까? 언제 때 들어옵니까?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유교가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이슬람까지 들어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이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탄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 자유 국가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이 내용이 실현이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기독교를 지켜야 하는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배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건데 기독교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연복음 시작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족보가 어디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부모님 인사를 합니다. 그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고 어느 집안이고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마음속에 뿌리가 있는 날 없느냐. 바람이 조금만 후 불어도 교회 안 가. 그거 뭐 안다고 교회. 그 교회 이래도 교회 많은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 마음속에 뿌리가 있다면 설령 내가 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뿌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속에 끝까지 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생긴 뿌리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런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그런 뿌리가 이 시기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 소경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 그 일까지 미리 예감을 하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네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랑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걸어가 죽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 이스라엘 3대 질기 때 한 번도 성전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단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멋있어, 너무 영광스러워서 은혜로워서 그 소리만 귀로만 듣는 겁니다. 늘 부러워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만 수근수근 그림을 당하지만 저 천국 잔치에 그 사람은 그 다음 해부터는 그 초막들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내가 기적을 보이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갖고 눈에 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는 듣는다 했잖아요. 그죠? 어이 들어 이러고 나 안 할 거야 이러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경처럼. 아멘. 시킨 대로 그 사람이 해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을 오늘 갖기를 원하고 이 신앙의 뿌리를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뿌리 우리가 보통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한 나무에서 뿌리만 있습니까? 뿌리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잔가지, 조금 중간까지, 그리고 굵은 뿌리, 그 위에 땅 위에서부터 나무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 나무가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신앙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면서 가지도 생기고, 그리고 잎도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또 맺고 꽃도 피우게 되는 겁니다. 할 일이 많아요. 땅 속에만 있으면은요, 땅 속에만 있으면 그 신앙은 그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올라와서 땅 위에 올라와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잎도 피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에 대해서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바로 옆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에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맞죠? 그죠?
그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기명들, 검으로 된 기명들을 싹 다 가지고 로마로 가지게 돼요. 그게 주후 7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느냐? 국면 한 년만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기순례 가는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잡아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있다 없다? 없다. 망했다 카이까네. 벽 한 면만 남았다 카이까네.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벽을 기준으로 옆에 지금 누가 서가 있느냐? 이슬람 성전이 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성전이. 아시겠어요? 이슬람 성전이 요런 도움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셨어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검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이슬람 성전이 서가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호멧입니다. 그죠? 마호멧이 처음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던 이 마호멧이 어느 날 산에 가서 3일 기도하고 나더만 덕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종교를 창시하는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바로 그 성전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이슬람 사원. 그래서 지금 그곳 그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이 이슬람 사원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하고 그리고 이슬람 그 군인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폭탄을 가지고 싸웁니다. 폭탄을 가지고 서로 빼앗으려고.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없다? 지금 누가 있다? 이슬람 사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으면 법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 솔로몬 때부터는 법계가 없었잖아. 장로들이 바벨론 부르시기 때부터 법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고고학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다라고는 찾다라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 설이 많은데요. 그건 제가 뭐 설명을 해봤자 그게 진실되지도 않겠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여서. 근데 지금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로암이 그 실로암의 그 어두워요. 그 기온 셈에서 그 솔로몬이 그 실로암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이 어두운데 그 길 쪽에 이렇게 벽화가 있어요. 글자가 히스기야가 언제 뭐 이렇게 이런 글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만들었다라는 벽화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1900년대에 그게 발견이 됩니다. 1900 그 벽화가 그 실로암 모습 발견은 지가 오래가 되었는데 그 벽에 그려진 글자를 그게 발견한 지가 1900년대에 그게 발견이 돼요. 근데 한 도굴가가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웃기죠. 한 도굴가가 그걸 깨뜨리다가 그게 깨지지 그게 그대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조각지가 그 물이 떨어지가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잡히게 되는데 그것만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지금 누가 관리를 하느냐? 터키 당국에서 터키 문화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실로암은 이스라엘 건데 그것도 당연히 이스라엘 거다. 내놔라. 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못 준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 거다 내놔라 하고 둘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도굴꾼 때문에. 참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에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서야 돼요. 다시 서야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종교가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곳.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당국에서는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요. 근데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현재 정책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그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이슬람이.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 할랄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그 공항에서 또 이라크어로 된 그 경고 보셨죠? 그죠? 서서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막아야 됩니다. 상당히 없다고 하면 이번에 그거 있는 게 없다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 처음에 그 마호멧이 득도를 하고 종교를 이스라엘 만들고 처음에 성경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뭐죠? 코란입니다. 코란. 코란이 처음에는 모세오경을 기초로 지어졌어요.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 마호멧이 죽고 나서 그 후 세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권 왕위를 잡고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기존의 코란에 들어있는 내용만으로는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율법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율법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은 몇 가지냐? 700 몇 가지가 돼요. 700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은 기본이고 이 율법까지 잘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인데 이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초된 이 코란을 이 율법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조항을 넣습니다. 조항을 계속 넣어요. 그래서 조항이 부풀어졌는데 그 조항이 부풀어지면서 어떻게 돼 가느냐? 조금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진다는 게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저 사람 잡을 수 있다는 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을 살인을 해도 된다는 그런 강력한 단어들, 종교 규범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IS라든지 그런 집단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슬람 겉으로 보면 너무 자유로워요. 단지 그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죠? 메카를 향해서 그 동서남북에 대해서 메카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만 지키면 나머지는 뭐 억수로 자유롭다, 교제도 자유롭다, 뭐 그런 교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는 뭘 하지 마라, 술 하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제재가 많습니다.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근데 이슬람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자유롭게 지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미혹. 그것을 버리고 우리 기독교를 지키는 그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데 이 시기에 현 시대가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슨 판입니까 여러분들? 파가 각 성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광산 김가거든요. 파가 쪽파입니다.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쪽파 집안은 다 우리 집안인 거예요. 멀리도 친척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강산 김치 같은 거, 걔네 김치에서 터져나. 우리는 아무 김치 나와서 경주 김치에서 터져나. 그만큼 우리나라는 뿌리를 중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의 뿌리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똑바로 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나무의 상하고 섞입니다.
맞죠? 제가 강조하는 면은 오늘 이겁니다.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의 뿌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종교가 우리나라를 타고 들어올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손을 내미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 전파하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기적을 받았던 이 소경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신앙의 뿌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겨나게 하옵소서, 단단하게 하옵소서. 그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그 나무가 온전하게 멋있게 자라나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뿌리 지켜줘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면 저희들의 신앙의 뿌리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옵시고 영혼들까지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있을 이 명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잘 잡아주시길 아버지께 간절히 의탁드리옵나이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슬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으로 저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Jesus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예수 구주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신앙의 뿌리를 받고자 원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